오늘은 공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제목은 공회 앞에 선 바울이지만 부제로 부제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공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이라고 일단 제목은 잡았습니다. 여러분, 부제는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마지막 설교가 끝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부제를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5번의 신문과 재판 과정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공회 앞에서 받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구금하고 있는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소동을 일으키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는데,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가 소위 말해서 공식적인,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자체가 공회를 연 것이 아니라 임시로 급하게 그 천부장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정부는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로마가 다스리는 땅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율법은 우리의 헌법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율법을 통해서 재판을 하고 시비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런 종교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로마 정부가 그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의 종교 문제와 관련된, 물론 그 당시에 종교 문제만 다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로 종교 문제와 관련한 사건들을 다루는데, 그때 어떤 경우에는 사형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확정할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죠. 로마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형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22장 30절에서 천부장이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 천부장과 사도 바울의 대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결박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사도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 유대인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1절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은 공회를 주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를 주목한다라는 것은, 공회원이 그 당시 공회원이 한 70명 정도였는데 이때 70명이 다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공회를 주목한다라는 것은 공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그 당시 비록 유대인들이 로마 압제, 로마의 이 제국의 아래에 식민 그 관계에 있었지만,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원이 된다라는 것은 유대인 세계에서는 매우 소위 말해서 출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에 무슨 자격으로 서 있습니까?
결박은 풀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죄인의 입장에서 신문받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공회원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런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다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당당하게 그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나는 하늘을 향하여 부끄럼 한 점 부끄럼도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라는 이 표현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양심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없을 때의 선과 악을 가를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을 따라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사내들인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이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2절 보십시오. 2절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 당시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누가 될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그 아나니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이 아나니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그 아나니아는 어디의 사람입니까?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죠, 그죠?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람은 AD 47년부터 58년까지 이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으로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 아주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한마디에 그의 입을 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을 치는 행위는 그 사람을 모욕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뺨을 때리는 것도 그렇죠. 뺨을 때리는 것도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인데 그 뺨을 사실 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입을 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최대의 인격을 모독할 때 하는 것이 뺨을 때리는 것이고 입을 때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게 함으로써 그가 사도 바울이 나는 신앙 양심,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보면 그 인격을 모독함으로 짓밟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저런 자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탐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도 아마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회칠한 담이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칠한 담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누구에게 했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 무덤에 하얀 횟가루를 뿌리면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무덤에 그 횟가루를 이렇게 뿌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의식에 의해서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그 무덤을 지나갈 때도 아마 무덤을 피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기가 지나면 그 이 무덤을 이렇게 좀 더 그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우기철이 지나고 나면 그 무덤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회치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횟가루를 뿌리면 겉으로 멀리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뭐 무덤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럴싸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회치를 해도 그 무덤 속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시체가 놓여 있는 것이죠. 썩은 시체, 그 더러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꾸짖으신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입을 치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그렇게 외친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시 3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하다며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직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아직 판정이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죄인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2사람 혹은 3사람,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인의 증언을 따라 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 무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 죄의 그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뭐 지금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입을 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율법대로 하지 않는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도 매우 화가 나서 그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까지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 보십시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본문에 대한 요 4절 5절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을까?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몰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몰랐는지 아니면 아는데 모른 척 했는가,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아마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무게를 둡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이 몰랐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대제사장은 공식 석상에서 입는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열릴 때마다 그 복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산헤드린 공회는 누구에 의해서 갑자기 열렸다고 그랬어요? 천부장에 의해서 갑자기 열렸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는데 옷을 아마 입지 못하고 나왔었을 것이다. 그래서 공회에 온 여러 사람들 이렇게 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뭐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올라와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온 지가 시간이 얼마나 지나냐면 20년 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지난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라고 하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때 그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제 처음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뭐가 있었죠? 그 흉년이 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잠시 방문은 하긴 했지만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서 구제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갔고 실제로 이 유대 사회에는 20년 만에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정치, 경제, 종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뭐 주장하는데 다시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의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아주 능한 자이잖아요, 그죠? 너의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만약 그가 대제사장 그러면 사실은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비방하고 그 사람을 거역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데 내가 만약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충분한 설명은 되지는 않지만 또 어떤 또 의미에서는 이런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했고 그리고 너희들도 율법대로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율법대로 나를 대우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아마 좀 분위기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70명 정도 됩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한 70명, 그래서 71명이 산헤드린 공회의 정수입니다. 그 공회원의 대부분이 물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이 돼 있겠죠.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산헤드린 공회인데, 그런데 대부분 머조리티가 누구냐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그 외에 이제 백성들의 대표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국회에 여당과 야당이 있듯이 산헤드린 공회도 그런 식입니다. 그 정부 측에 있는 사람들을 여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여당의 입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야당 편에 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꼭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늘 항상 이 갈등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종교적인 율법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 그리고 또 그들이 무엇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이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가 사실은 늘 항상 이 갈등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두개라는 이 말은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독입니다. 사독. 이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BC 한 2세기경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제사장들이 성전 관리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사두개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형성한 세력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종교적인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모세 오경,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신명기를 끝냈잖아요, 그죠? 신명기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성경 역사서라든지 우리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그다음에 또 선지서 이런 성경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정통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모세 오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천사와 영의 존재 그리고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을 모세 오경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천사 혹은 뭐 영적인 이런 부분 그리고 특별히 이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새벽에 마가복음 묵상할 때도 그 여러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세금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가 무엇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잖아요. 그 부활에 대한 논쟁은 누가 일으켰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의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뭐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아주 극한 그런 어떤 상황을 딱 만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 그 율법의 그 큰 아들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형수를 취해서 그에게 그 아들을 이렇게 그 낳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죽고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 7째 아들도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있으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활 논쟁입니다. 그게 누가 했다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혹은 이 내세 부활에 대한 이런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현실주의자가 되고 세속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해야 할 성전 제사를 그들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성전세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절기 때마다 그 성전세를 받을 때 환전할 때의 그 환전을 그 어떤 기록에 의하면 보통 1:1 내지는 1.5:1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3:1 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포도원 비유 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포도원 농부가 그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놓고 먼 타국으로 갔을 때 그때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고 했는데 종을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 포도원 비유 이런 비유에 나오는 주인들이 그 당시 누가 주로 주인이었냐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 그룹이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중세 우리 그 가톨릭 기독교에 보면 거의 많은 부가 그 교회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요 엄청난 부가 그 중세 가톨릭 지금도 어쩌면은 지금 세계 부자가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하여튼 누구겠죠, 그죠? 그런데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이 이 로만 가톨릭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로 얘기합니다. 그 부를 측정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재물이 쌓여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혹세무민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 종교를 가지고요 위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재산을 바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기독교가 2000년 기독교에 흘러오면서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랬고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현대 세계에도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대형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부가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설교 원고에도 없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을 이용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두개인들이 일반 유대인들은 그런 사두개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바리새라는 말 뜻 자체가 뭐냐면 분리, 그다음에 구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를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언제 시작됐냐면 이 사두개파보다도 조금 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BC 4세기경에 유대교를 개혁하는 사실은 이 바리새파 운동은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처음 시작 의도는 너무너무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BC 4세기경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로 생활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후손들이 우리나라가 왜 망했나라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율법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바리새 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무엇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위 말해서 알로 보는 거예요. 나는 너희하고 다르다라고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당시 그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지만 율법 교육은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성전을 대체는 아니지만 성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회당.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가 주도했냐면 바로 이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라고 불리우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풀뿌리, 오늘로 얘기하면 풀뿌리 민주주의 비슷하게 각 마을에 10명 이상 성인 남자가 있는 곳에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소위 말해서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누가 더 많이 받았냐면 사두개파 사람들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정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고 이들은 천사와 영적인 존재 그리고 또 부활과 영생을 다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소위 말하는 장로의 유전. 이 장로의 유전은 뭐냐면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까에 대한 소위 말해서 해설서 내지는 세부 시행 세칙 이런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안식일 개념은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딱 하나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거룩히 지킨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을 하지 말고 그리고 내 가족 이 가족 안에 있는 심지어 종들까지도 다 쉬게 하라. 가축까지 다 쉬게 하라. 그렇게 해서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런 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조상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쉰다는 게 뭐냐? 일을 안 한다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한 그 소위 말해서 시행세칙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기준으로 해서 몇 보 이상 가면 그걸 넘어가면 일이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일이 아니고 이런 그래서 밀 이삭을 이렇게 까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이 뭐예요? 추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밀 이삭을 까서 먹으면 이것도 뭐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만약 그 일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까서 이렇게 먹는 걸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더 잘 지키도록 설명해 놓은 시행세척을 만들어 놓은 그게 전통이고 장로 유전인데, 이런 것들까지도 이 바리새인들은 존중하고 그렇게 지켜왔죠.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두개파 사람들에 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훨씬 더 경건하게 보였고, 그래서 그들을 더 존경했습니다. 이처럼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일을,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그 일을 했지만 사실은 정치 권력과 결탁된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백성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 똑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 실상은 뭐예요? 굉장한 갈등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두 그룹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을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금방 제가 설명드린 그 첨예한 그 이 대립 관계에 있는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탁 터뜨리니까, 원래는 무슨 목적으로 모였어요? 사도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사도 바울을 재판해서 뭐 죽일지 뭐 살릴지, 그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면 사실은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로 모였는데, 그런데 부활 문제를 사도 바울이 그 급하게 어떻게 보면 그 이 아젠다를 탁 끄집어내니까 오히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아이러니하죠, 그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사두개파 사람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그에게 악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불렀어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 편인 거예요? 자기 편인 거예요. 자기 편, 우리 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편이면 무조건 그냥 뭐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 편이면 다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리 편이니까 그에게서 악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소위 말해서 진영 논리 들어보셨죠? 네, 한국에서 이 진영 논리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예전에도 뭐 예전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 당파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없는 곳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도 그렇고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당파로 나누어지는 것은 이거는 인지상정. 우리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 와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서로 대화가 되고 입장이 다르지만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그래도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려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편 아니면은 그냥 다 나쁜 놈이고, 그리고 나쁜 편에 있으면 다른 편에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고 뭐 선한 일을 해도 그건 나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다 여러분 편이죠. 근데 여러분 눈 밖에 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하고 뭐 좋은 거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곱게 안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 탓할 필요 없어요. 다른 우리 한국 정치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돼. 우리 생각하면. 혹시 여러분 목장 가운데 우리 목장 아니고 다른 목장 뭐 이런 거는 없으시겠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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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다 누구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5월 셋째 주에 우리가 이제 야외 예배 이제 할 텐데 우리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운동장에서 뭐 이제 뭐 운동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예. 그 편 나눠 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홍팀, 백팀 아니면 청팀, 뭐 백팀 이렇게 나눠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겠죠. 하나님 내 편 돼서 홍팀 이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축구를 한다든지 스포츠 경기를 한다. 우리의 영원한 숙적 일본과 지금 국가대표 팀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건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일본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들은 무슨 기도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남북 전쟁할 때 원래 남군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훨씬 더 이 군사력에나 더 힘이 더 세었습니다. 그 남북 전쟁 가운데서 에이브라함 링컨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이제 참모들이 옆에서 무슨 기도했냐고, 하나님 우리 편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냐고. 그럴 때 에이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편 혹은 우리 목장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한데 그 안에서 잘못 갈 수 있어요. 우리 편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같이 드러내고 고쳐가야 되는데 우리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주고 상대편은 무조건 나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를 그냥 귀한 시간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옹호하니까 사두개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합니다. 재판을 하려고 모였는데 이 소동이 더 큰 소동이 일어나서 가만히 두면 바울이 또 상할까 봐 천부장이 빨리 사도 바울을
구해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앞에서도 우리 앞본문에서도 천부장에 의해서 거의 반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걸어서 갈 수가 없어서 군사들이 들고 그렇게 옮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구해줬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구해줍니다. 첫 번째도 천부장이, 두 번째도 천부장이 구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누가 구해줬는가? 하나님이 구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종교인인가 판결이 납니다. 내 앞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 그 사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또 더 크고 또 믿음이 크고 작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주로 믿음이 크고 믿음이 좋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봉사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면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잡혔을 때에,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매임이 도리어 유익하다, 복음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복음 증거에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쉽지가 않잖아요.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설명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겠느냐.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복음의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그의 삶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 힘든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해내셨는가? 11절입니다. 11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해내신 것이죠.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여러분,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내드린 공회에서 그 전에는 유대인들 앞에서 소위 말해서 인민재판 가운데서 거의 죽을 똥살똥 했던,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예요? 그 천부장이 사내드린 공회를 회집해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날 밤은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그날 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에게 기다리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실제로 이런 결박과 환난, 고난, 고통이 오게 되면 그거 알고 있어도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잖아요, 그죠? 그 두려웠던 그날 밤에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담대해야 합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곁에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출해 하신 거죠. 구원해 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날 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당한 그날 밤과 그 정도 차이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도 그날 밤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미 그날 밤을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날 밤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왔다고 해서 또 다른 그날 밤이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하게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날 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되는 여러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일요일을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한 주간의 일요일이 한 주간의 첫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캘린더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 캘린더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저는 그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깜짝깜짝 놀래요.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죠? 제일 앞에. 이게 뭐야? 한 주간의 첫 시작이 일요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6일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처음 맞이한 날,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과 안식한 날이에요. 안식한 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안식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지금 현대는 이 주일이 안식,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주일이 어떻게 보면 안식.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담대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있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2번이나 경험하면서 그날 밤을 아마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담대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